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성경 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바라바죠. 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이고 독도는 한국의 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나라의 것이 분명한데 남에게 빼앗긴다는 것, 그런 억지 주장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일본 사람도 아닌 제3자라면 이 일은 큰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면에서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지난밤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은 공회의 불법 모임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개인의 집에서, 그것도 밤중에서야 시작된, 새벽에나 시작된 이 소집된 이 모임은 엄연히 불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런저런 증거로 아무리 사형시키려 애써 보았지만 시킬 수 없음에 괴로워하다가 무심코 던진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 맹세하고 얘기해라. 그 예수님의 고백에 옷을 찢으며 더 이상 증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던 당시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이는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재판정에 섰다면, 내 나라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풀려날 수 있기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좀 구해내려고 애를 쓸 텐데, 이 재판에서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난 주일 다루었던 본문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과 공회를 모여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공포했습니까? 신성모독이로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던 이유는 신성모독의 죄를 적용해서 죽이기로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 그랬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면 본문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날이 밝자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와서 고발하면서 예수를 신성모독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이 죄목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목이 바뀐 거죠. 지난 밤에는 신성모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로마의 반역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죽일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안 좋은가 보다. 무슨 어떻게 사람이 신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역의 죄를 적용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면서 죄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목을 바꾸면서 그 죄에 대한 증거가 엉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예수님께서 반역죄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군사를 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로마를 강하게 비판하고 공중석에서 막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방금 전에 읽은 11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거나 내가 유대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민생을 해결할, 우리의 먹고 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라 생각하고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배를 타고 쫓아가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억지로 왕 삼으려 하신 것을 아시고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산에 가셨다가 한밤중에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우리들에게 왕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속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우리 대우가 달라집니다. 내가 미국 사람 자랑스럽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죠. 우리 2세 아이들이 미국에 오면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남미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가면요 아주 그냥 어깨가 당당하게 펴져서 산다고 그럽니다. 몇 해 전에 아마 미국 신문의 기자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북한에 잡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힘있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석방해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힘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저기 제3국에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을 잘 못 쓰고 있고 부정부패가 아주 심해서 민생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북한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 같은, 우의독경 같은, 소귀의 경을 일으켜주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하려고 기회만 노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왕이란 말이냐? 그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해서 마치 아주 잘 어울리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생략된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정신적인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렇다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37주차, 38주차. 어느 때에 병원으로 간다 할지라도, 언제 산통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나는 아이를 낳기가 싫다, 그리고 나는 안 낳겠다.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안 낳으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엄마가 아이를 해산해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사는 것이지, 내가 낳기 싫어, 낳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해, 나는 낳는 것이 너무 두려워, 그 큰 고통을 어떻게 견뎌, 이러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범 답안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를 덮어쓰는 것, 그리고 증오를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로마인들을 향해서는 나는 반역을 꾀하고 있는 유대를 독립시킬 로마에 저항할 그러한,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주 요주의 인물이다 라고 처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불리한 증언만을 선택하셨죠. 다른 말로 죽기 위한 모범 답안을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이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 몇 번 못 해봤겠습니까? 그가 지금 총독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
수많은 법정, 지방 법정에서부터 더 낮은 직급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치리해 왔던 정치인입니다. 많은 죄수들을 다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살기 위한 많은 거짓말들도 들었고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심판을 피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모든 고발하는 비판의 말들을 가만히 듣고 계시고, 마치 그들의 비난들이 타당하다는 듯이 마치 그것을 자신 혼자서 다 뒤집어 쓰시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총독인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크게 놀라워하더라. 놀라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 비범함은 도대체 무엇이지? 내가 총독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이 재판이 이상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반역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 사람을 도무지 보아도 반역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주 까칠까칠했던, 아주 다루기 힘들었던, 공식적으로는 로마에 반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는 로마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시시틈틈 언제든지 유대 나라가 독립되기만을 기뻐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이 사람이 로마를 반역하려고 그러는 아주 중대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잡아온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바칠 필요가 없는 거죠. 빌라도가 왜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무언가 유대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끝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득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의 기대를 들어준다면 그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에 자신을 지지해 줄 그런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이나 중죄에 해당하는 어떠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유대인들과 협상하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라바라는 죄수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가 독립운동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더 많이 이렇게 지지합니다. 아니다. 그가 가치 있는 죄수였을 리가 없다. 그냥 악한 살인자였고 사형수였다라는 입장이 훨씬 더 강조를 받고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 진짜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에 대단한 리스크를 가져다주는, 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죄수가 있다면 로마의 총독이 굳이 그 죄수를 들면서 이 사람 살려주려고 데려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사형수인 거예요. 조금의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내까지 와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혹시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 사람을 선택해 줄까? 하지만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살립니다. 19절 말씀에서처럼 빌라도의 아내는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손을 씻는 쇼맨십을 보이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면서 못 박혀 내어줬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랬다고 저들만의 책임입니까? 그는 권세를 잡은 자로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빌라도가 있을 것이다. 성경으로 볼 때에는 그의 잘못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성도님들 가끔씩 묻습니다. 목사님,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역사의 기록을 볼 때도 이 빌라도는 굉장히 악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가들도 평가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무죄한 예수님을 알면서도 사형을 선언했고요. 우리가 성경에 군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 돼지 피와 섞어버리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를 사용하셔서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그는 손을 씻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득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이게 반대적으로도 그러한 이 빌라도의 선택이 그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 장로들이 선택했던 그 몰아붙이는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도가 낮아 보이는 인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은 이 바라바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쩌면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죠. 여러분, 바라바가 예수님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평생에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평생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결코 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바라바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니 무슨 나와보라 그래서 나왔는데 집에 가라 그러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웬일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나, 그런데 그 반대에 웬일인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바라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바라바와 같이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낭떠러지 길 가운데, 기차가 달려오는 가운데 단 1초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자기가 떨어지고 자기가 기차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바라바에게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일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가슴 가운데 그 사랑, 그 값없는 은혜가 와닿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 다가가셨는지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자를 택하였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로 살인자를 살리시기 위해 의인을 죽이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살인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바에게 베풀어졌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이 결단코 주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귀중한 은혜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